4장 11절부터 몇 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왜 믿는 사람들에게 교회가 그토록 중요한지 오늘도 그 부분을 계속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11절부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6절까지 같이 읽으십시다. 11절부터입니다. 시작. 그분께서 더러는 사도로, 더러는 대언자로, 더러는 복음 전도자로, 더러는 목사와 교사로 오셨으니 이것은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섬기는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마침내 우리가 다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 중에서 하나가 되어 완전한 사람에 이르고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리니 이것은 우리가 이제부터 더 이상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들의 속임수와 몰래 숨어서 속이려 하는 자들이 사용하는 강교한 술수로 말미암아 온갖 교리의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려 밀려 다니지 아니하고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여 모든 일에서 그분 안에 이르도록 성장하려 함이라. 그분은 머리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그분으로부터 온 몸이 각 부분의 분량 안에서의 능력 있는 일에 따라 모든 마디가 공급하는 것에 의해 꼭 맞게 함께 결합되고 들어차서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뭐라고 그랬어요? 자, 이것이 여러분들 우리 딱 배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 자신을 말씀 위에 세울 뿐만 아니라 누가 무슨 질문을 해도 바로 그 대답할 수 있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 어떤 사람 전도하려는데 여러분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일수록 많은 질문이 있는 거 아세요? 근데 그런 질문을 이렇게 한마디 던졌는데 그 질문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정확하게 확신을 가지고 전하지 못하면요, 그 다음 말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어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 왜 성경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그의 넘버원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가? 그게요, 이제 우리 말로는 원하신다고 그랬는데 영어로는 God will 그랬어요. 그러면 그 말이 뭔 말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받는 것이에요. 여러분 장로교회처럼 소수의 선택한 사람들만 no. 그러면요, 그 장로교의 그런 교리를 따르다 보면은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소수의 택한 사람들만 위해서 죽으셨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이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안 맞아요. 그리고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아는데 이르는 것이 God will. 그게 하나님이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아야 됩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생명이 태어났다는 것은 참 반가운 일이지만 그 아이가 자라야 돼요. 성장해야 됩니다. 모든 면에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사회적으로. 그 어느 한 부분이 제대로 안 돼 있으면 문제예요. 사람은 동물이 아닌 게, 동물은 약육 강시, 강한 짐승이 약한 짐승을 잡아먹고 살아요. 사람은 무슨 덩치가 크다고 항상 모든 걸 이기고 그러 안 해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인격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형상으로 지으셨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은 육체적인 존재일 뿐만 아니라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영적으로 죽어 있다고 그랬어요. 영적으로 죽어 있다 그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해서는 아무것도 안 해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못 느껴요. 그러나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소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도덕법을 써주셨기 때문에 사람 관계에서 잘못하면요, 양심의 가치라도 느끼고 사람한테는 그래도 잘해보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잘해보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이 구원도 못 받는데 잘해보려 한다 그러면 한번 그 뒤
모티베이션, 동기를 조사해봐요. 자기 생색내기 위해서 혹은 자기 만족을 위해서. 저는 옛날에 정말 복음을 알기 전에도 그래도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그런 분위기 자라갖고 굉장히 잘 믿어보려고 그러지. 막 생색을 내고 그런 쪽으로는 별로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이제 복음을 깨닫고 구원받고 나서 사람들 보니까 헌금을 해도 자기 자랑. 그리고 그 값을 꼭 하려고 그래요. 와, 인간은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참 어메이징. 여러분 왜 크리스천이들을 종교라 그러지 않은 줄 아십니까? 종교는 자기가 뭘 해갖고 자기가 다. 크리스천이들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영혼 구원은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셨어요. 우리가 그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도리를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요, 사람에게는 잘해요. 잘하는 사람들 많아. 아이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가정 화목하고 얼마나 잘하는 사람들 많은데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 생각해요? 아니에요. 왜? 하나님 관계가 죽어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구원받은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우리를 잘 비대해가지고 내 자신이 영적으로 강하게 성장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우리 주님 앞으로 인도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깊이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장로의 교리처럼 택한 소수의 무리만 구원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것부터 분명히 하고,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안 다음에는 그 진리를 다른 사람한테 쉐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그게 그렇게 목사님 저는 조리 있게 탁탁 그렇게 못해요. 사람마다 재능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다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전도지. 이거 한번 꼭 읽어보세요. 그 사람 읽든 안 읽든 나 옛날에 전도지를 딱 전해주니까 탁 보더니 그대로 땅에다 놓고 찌근찌근 밟아 이런 사람도 있어요. 와, 칼버트 목사님하고 한 번은 점심 식사를 하러 갔는데 그 목사님이 자리에 앉기 전에 이렇게 전도지를 각 테이블에다가 이렇게 놔주더라고요. 아무도 지금 같으면 이제 더 난리 꿈이지. 뭐 매니저가 나와서 못하게 하겠죠. 다른 사람들은 다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이렇게 보는데 그 한 여자가 와, 욕을 하고 그래 그 칼버트 목사님의 표정을 제가 봤어요. 이렇게 그대로 미소를 지으시면서 그렇게 욕을 해야 되는데도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얼마나 제 마음에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그게 우리의 삶에 이렇게 그 한 part of our life, 우리 삶의 한 부분 어디를 가든지 한번 전도지 한번 읽어보세요. 전도지. 그게 우리 몸에 배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잘해서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거 다 보셔요. 오늘이 우리 김재묵 선교사의 딸 세라 생일이에요. 우리 아이들 다 카드에서 보냈고 제가 오늘 텍스트 메시지를 보내면서 우리 세라야 생일 축하한다. 그동안 감기로 고생했다는데 나아서 참 기쁘다. 계속 기도해 왔다. 이 세상은 젊은 레이디 너가 이 나이에 산속에 들어가서 하고 있는 일을 알 수가 없다. 깨닫지도 못하고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나 우리 주 하나님은 네가 산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다 아시고
보시고 계신다. 나는 너가 주님을 사랑하고 그 어린아이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 보면서 얼마나 복이 되는지 모르겠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되 이 세상과 돈으로 줄 수 없는 그 복을 너에게 주시기를 원한다. 많이 사랑하고 보고 싶다. 김 목사. 그렇게 보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상에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세상에 하나님 믿는다 그러고 자기 할 일 다 하고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런 사람들과 비교할 필요 없습니다. 성경에 godly,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신뢰하게 산 사람들이 자기 할 일 다 했습니까?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았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이야 어떻게 하든 그거 상관하지 말고 우리는 주님 사랑하고 정말 주님이 항상 우리의 삶에 가장 소중한 분, 가장 첫째라는 거 잊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하고 살기 위해서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아셔요. 그러니까 너무 막연하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하고 사는지 잘하지 못하고 사는지 우리가 할 도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하고 살 수 있는 두 가지 눈에 보이고 손으로 잡을 수 있는 그런 tangible way, 그런 눈으로 보고 만질 수 있는 그런 방법 두 가지 주셨는데 그 첫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가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를 알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의 관계를 보면 잘 알아요. 내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깨닫는 대로 정말 순종하려고 노력하는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려고 하는지, 항상 이 하나님의 말씀, 왜 여러분들에게 매일 말씀 읽어라, 매일 말씀 읽어라, 왜 그러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하고 살기 위해서는 이 눈에 보이는 하나님 말씀과의 관계를 잘하고 살아야 되거든요. 평상시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상관도 안 하고 성경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그 사람의 삶은 그만큼 하나님과의 관계도 똑같아요. 성경에 먼지가 끼어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와 같다 이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교회. 교회라는 건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여러분 서로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여러분 서로 다 보이잖아요. 그 관계를 잘하고 살아야 됩니다. 참 제가 늘 한 얘기지만 제가 복음을 깨닫고 구원받기 전에도 성경도 읽고 그랬어요. 저는 날라는 아니었다니까 그래도 열심히 믿어보려고 했어요. 근데 누가 가르쳐준 사람이 없으니까 몰랐죠. 근데 구원받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달라진 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나의 자세가 달라졌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참 그래요. 저도 이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세상이 달라졌어요. 그리고 그 복음을 바로 전해주는 칼버트 목사님이 정말 하나님 다음으로 귀하고 소중하고 참 존경해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알되 정확하게 깊이 알아야 돼요. 우리가 방금 읽은 여기서도 그랬잖아요. 14절에 이것은 우리가 이제부터 더 이상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들의 속임수와 몰래 숨어서 속이려 하는 자들이 사용하는 강교한 술수로 말미암아 온갖 교리의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려 밀려다니지 아니하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 교회 하나님께서 왜 믿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교회가 중요하냐? 첫째는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 지체이기 때문에 그 지체는 몸으로부터 양분을
받아먹고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우리가 개인적으로 매일 기도하고 말씀 읽고 함으로써 주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만 교회를 통해서 공개적인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여러분,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러분이 만일 교회가 없다면 오늘 뭐 하겠어요? 그리고 어떻게 여러분 주님 섬기는 것을 또 알기나 하겠습니까? 예.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거죠. 지난번에 로마서 12장 1절에 내 몸을 산 제사로 드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라고 했지 않습니까? 교회를 통해서.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왜 믿는 사람들에게 교회가 필요하냐?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 보세요. 자녀들이 태어났을 때 정말 사랑의 가정이 있어가지고, 아이들의 사람은 빵으로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모의 사랑을 공급해주고 또 그들의 필요한 음식을 공급해주고, 그 공급해줘야 이렇게 잘 자랄 수 있지 않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 영혼들이 구원받았다고 해서 그들을 내버려두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해야 됩니다. 두 가지 면에서 양육을 해야 됩니다. 지난번에 제가 그 질문을 한 것 같아요. 티칭과 프리칭으로, 그러니까 말씀을 가리키고 선포하는 것으로. 근데 두 가지가 다른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여러분, 말씀을, 그러니까 한국말로 설교는 무슨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모티베이션. 사람에게 동기를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제가 한 예를 들었죠. 예를 들어서 자녀들에게 너는 앞으로 커가지고 훌륭한 피아니스트가 돼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라. 그게 프리칭이에요. 근데 피아노를 가르쳐주지 않냐면 걔가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아, 내가 피아노를 잘 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겠다. 그건 알지만 피아노를 직접 가르쳐주지 않냐면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피아노를 직접 가르쳐주는 게 티칭, 그게 가르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저는 항상 모든 그 메시지에서 티칭과 프리칭을 겸해서 합니다. 전하는 것과 설교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을.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동기를 불러일으켜주고 그 다음에 그 동기를 가지고 어떻게 우리 삶에 실천하고 살 것인가, 그 두 가지를 항상 병행해서 전하고 있어요. 자, 우리 이제 읽은 부분을 교회가 왜 믿는 사람에게 중요하냐? 교회로 통해서 영적으로 성장을 하고 바른 그 가리킴을 받아야 됩니다. 여기 보세요. 11절에 주님께서 왜 사도를 세우시고 더러는 대언자로, 더러는 복음 전도자로, 더러는 목사와 교사로 주셨느냐? 첫째가 12절에 이것은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그러는데, 항상 성경에서 그 완전하다 그 말은 우리가 보통 아무런 흠이 없는 완전하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성숙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주의 종을 교회에 세우셨느냐? 성도들을 영적으로 성숙하게 하게 하기 위해서. 그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는 영혼들을 구령했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숙할 수 있도록 계속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이고 가르치고 매이고 가르치고 훈련하고 이걸 병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첫째는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말은 성도들을 성숙하게 하고, 그 다음에 보세요. 두 번째는 섬기는 일을 하게 하며.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이것 좀 하세요, 저것 좀 하세요, 그거 해야 됩니다. 리더가 없으면요, 우왕좌왕하고 뭘 해야 될 줄도 모르고. 리더가, 여러분 왜 다 회사에도 뛰고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CEO가 있느냐, 회장이 있고 사장이 있고 부장이 있느냐? 리더가 없다고 생각해 봐요. 그 대신 리더십이 잘못되면 가정이고 나라고. 지금 미국이 왜 이렇게 어려운 상황인 줄 아십니까? 제가 여러 해 전에 미국 교회를 갔는데 어느 목사님의 첫 마디가, 브라더 캠, 이 나라에는 리더십이 없다.
우리 한국 사람들도 알아야 됩니다. 이게 리더십이 없으니까 세계가, 미국이 그동안 200여 년을 세계를 리드해오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그 리더십을 하지 않으니까 세계가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현 이 정부는 이슬람이 두려워가지고 이슬람익 익스트림 그 말도 하기를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아이시스들이 그거 보고 날뛰는 거죠. 그래서 리더십이 없으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력하게 리드하지 아니하면 교회만큼 쉽게 세상에 타협되는 기관도 없게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여러분 왜 목사가 타협을 하냐 그러면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교회 나간 사람들이 목사로 하여금 타협을 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강하게 하면 사람들이 안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고 내가 이 메시지를 전했다가 누가 화나고 교회 안 나오면 어떨까? 이러면 어떨까? 저러면 어떨까? 또 장로교회 어떤 장로 화나면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이렇게 부딪히는 설교를 안 하지요. 도전하는 설교 안 해요. 그냥 아무라도 듣고 지나가는 설교. 그러니까 이제 사람의 마음 고유는 그저 이래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러고 자기 나름대로 자기 만족을 위해서 그러고 막 이제 열심히 하지만 정말 하나님을 진실로 섬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는가.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뭐라 하셔요? 하나님은 참된 경배자를 찾고 계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는 아무리 듣는 사람이 원치 않아도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세우는 목적을 이렇게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성도들을 성숙하게 하고 주님을 섬기게 하고. 그러니까 목사는 주님을 잘 안 섬기는 성도를 보면 열심히 섬기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권면을 해야 됩니다. 책망을 해야 됩니다. 뭐 우리 교회의 성도들은 뭐 다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정말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다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면에서 저는 특별히 뭐 책망하고 할 것이 없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여러분들은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분히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으면서도 안 한다 그러면 이제 이것은 참 근심거리고 얘기를 해야죠.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해야죠. 그게 목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성도들을 성숙하게, 두 번째는 섬기는 하게 하며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이 뭐예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면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세워야 나야 돼요. 지체를 이루고 여러분 보세요. 이 팔이 아파 보면 이 몸이 제대로 세워질 수가 없어요. 우리 신체 중에 어느 한 부분이 아파갖고 그러면 바로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잘 세워야 주님의 몸이 강하게 세워지는 거죠. 그래서 왜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셨느냐? 왜 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교회가 필요하느냐? 이 교회를 통해서 서로 세워주고 서로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이제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기 그렇지만 영적으로 성장함과 동시에 서로를 세워주는 일을 하는 거죠. 자 보세요. 그 다음에 14절에 보니까 13절에 보니까 마침내 우리가 다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에서 하나가 되어 완전한 사람에 이르고. 자 이것도 여기 완전한 사람은 게 성숙한 사람을 가리켰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에서 하나가 되어 완전한 사람. 여러분 왜 사람들 이런 말 들어봤어요? 나는 나 나름대로 믿음 생활을 합니다.
그 말이 맞는 표현 같아요? 틀린 표현 같아요? 나 나름대로 믿음이라는 건 없어요. 네. 내 믿음이 바로 됐느냐 바로 안 됐냐를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 길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의한 믿음인가 아니면 내 멋대로의 믿음인가. 그래서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거에서 우리 지난 수요일 날도 공부하고 시편에서도 공부했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 같지만 지극히 한 부분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라고 해서 여러분 상대방을 다 잘 아십니까? 몰라요. 제가 그 가정 프로블럼 있는 사람들 그 상담 중에서 많이 들은 얘기가 저는 내 남편하고 뭐 30년을 사는데도 아직도 그 사람 잘 모르겠다고 뭐 10년을 사는데도 잘 모르겠다고 뭐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봤어요. 이게 잘 몰라요. 부모라고 해서 자식을 다 알 것 같습니까? 몰라요. 자식이 더더구나 부모를 알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죠. 몰라요. 그러니까 서로를 알려고 하는 것도 참 중요해요. 그래서 잘못된 거 있으면 고쳐주고 잘하는 거 있으면 세워주고 그것을 병행을 해야 됩니다. 잘못된 것은 끝까지 잘못돼야 돼요.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왜 이렇게 영적으로 성숙해야 되냐? 왜 성숙하고 섬기는 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냐? 자, 그렇게 하면서 동시에 우리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에서 성숙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그 옛날에 성경 공부 시간에 누가가 그랬지 않습니까? 누가는요, 그가 주님을 안 다음에 얼마나 주님을 알고자 원했고, 심지어는 그 데오빌로 총독도 그 상황에서 그는 알아야 될 건 다 알았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해 갖고 누구한테 보낸 줄 아십니까? 로마의 총독인 데오빌로에게. 와, 그는 로마 정치가입니다. 로마의 총독입니다. 그런 사람이 로마 황제는 예수님을 핍박했지만 그 로마 시민들 가운데 권력에 앉아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여러분 우리 빌립보에서 특별히 가이사 그 황제의 그 집안 사람들 중에서 믿는 형제 자매들이 너희들에게 무난하노 그러지 않습니까? 바보들은 안 믿지만 진짜 지혜로운 사람들은 믿게 돼 있어요. 바보들은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만 믿으려고 그러지만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이게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하나님 지금 안 믿는 사람이 더 바보 같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지혜로운 것 같지만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의 지혜는 이 땅에서 끝나고 영원한 바보로 살아야 되고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바보 취급을 당할지 모르지만 영원히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항상 목표가 하늘나라 가는 순간까지 내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다가 포커스를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완전한 사람이 이루고 그리스도의 충만하심과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르니 14절에 이것은 우리가 이제부터 더 이상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그러니까 이렇게 성장하지 아니하면 어린아이들은 쉽게 넘어가요. 쉽게 이리저리 넘어가요. 제가 그 죽을 고비를 많이 겪었는데 그 죽을 고비 중에서 어려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 누님을 통해서 들었는데 나는 잊어버렸는데 한 번은 그 셋째 형님이 아프셔가지고 병원에 입원하게 됐는데 그 시골에서 병원이 어디 시골마다 있습니까? 좀 멀리 가야죠. 그 어머님 며칠 동안 병원에 있으셔야 돼가지고 제가 엄마가 안 보이니까 엄마를 찾으러 간다고 나섰대요. 근데 그 누님이 아무리 기다려도 저녁에도 오지 않으니까 얼마나 걱정을 했었겠습니까?
근데 이제 밤이 돼갖고 와서 그러더래요. 누나, 그때 당시에 그 소록도 나병 환자들이 그 사는 곳이 저기 전라남도 소록도에 있는데 우리가 사는 곳이 그렇게 먼 곳이 아니었어요. 그래갖고 그때 당시에 그 나병 환자들이 어린 아이를 잡아먹으면 병이 난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애들이 그 나병 환자 그러면 무서워서 도망가고 그러는데, 이제 밤에 누가 나를 부르더래요. 아가 이리 좀 오라고. 그래 가서 보니까 그 사람들 손에 그 바구리에 뭘 들고 있는데 고춧가루와 소금이 보이더랍니다. 그러니까 고춧가루를 뿌린 다음에 솜으로 입을 막아고 죽여서 잡아먹으려고. 근데 그 어린 나이에 그것이 보이니까 갑자기 내가 아버지 저 여기 있어요, 같이 가요. 그리고 달려왔다고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그게 어린아이가 할 수 있는 지혜입니까?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기 위한 지혜지요. 그러니까 참 우리가 세상은 우리 지혜로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면 정말 그래요. 보세요. 여기에 우리가 이제부터 더 이상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그러니까 영적으로 성숙하지 아니하면 항상 영적으로 어린아이가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이 상에는 예수님 믿는다고 그러지만 영적으로 어린아이의 수준을 못 벗어난 그런 그리스도인들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어린아이들은 금방 넘어지고 금방 울고 금방 다치고, 어른들이야 뭐 웬만히 좀 하면 그냥 쓱쓱하고, 어린애하고는 달라요. 근데 영적으로 어린아이의 수준을 성숙하지 않으면 항상 어린아이의 수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영적으로 성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왜 교회가 필요하냐? 왜 교회가 필요하냐? 믿는 사람에게 영적으로 성도들을 성장시켜 주기 위해서. 교회가 없이는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어렵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고, 구원받은 다음에 그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말씀하는 지식에 성장하기를 원하고 우리가 성숙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금년은 더욱 성숙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